자, 압살롬, 아버지의 왕권에 대적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버지 왕권에 대적했다.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압살롬은 안타깝지만은 그의 이름대로 살지는 못했어요. 평화의 아버지가 아니라 불화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이름값은 하지 못했다. 그 사람이 어떤 평가는 그 사람이 이름값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러죠. 그래서 이름값을 못할 때 막 지탄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이름들이 있죠. 각자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와 여러분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뭡니까? 크리스찬 김유현이라고 붙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람 김유현이 된 거예요. 성도 김유현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람 김유현이라고 할 때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기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못났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가치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가치죠. 나에게 예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다 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값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까? 누구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의 가치가 있어 라는 사실을 아는 게 정체성이죠.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살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 가치를 모르면 고려 청자가 개밥그릇 되는 거지 뭐, 그죠? 시골에 그런 사람들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골동품 수집해 가는 사람, 그러면서 엄청 후하게 쳐주는 것 같으면서 그러면 좋아하지. 그런데 그게 고려 청자야. 자기 집에서 쓰는 게 개밥그릇이지 그 고려 청자의 가치를 모르면 개밥그릇을 쓰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요. 나에게 예수님의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됐나?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나는 적어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끄럽지는 말아야죠. 그죠?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왕이 행차하다가 다리 밑에 그지가 얼마나 불쌍한지 쟤 좀 데려와라.
너무 불쌍하니까 너는 오늘부터 우리 왕궁에 가서 내 아들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왕궁에 가서 그지 애가 왕자의 옷을 입고 멀끔히 씻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왕자에게 밥이 들어오죠. 잔치상이지 뭐. 왕자로 볼 땐 그냥 상이지만 그지가 볼 때는 잔치상이죠. 그러면 그지들은 잔치집 가면 뭐래요? 흔히 얘기하는 뭘 한다고 하잖아. 걸툰다고 하냐? 걸툰다고? 예? 그냥 옷 열고 집어넣고 그냥 입에서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막 집어넣고 막. 그냥 왕자님이 식사하는 모습이 그거지. 닭다리 집어넣고 떡도 집어넣고 모두 집어넣고 입에서 터지는데도 막 쑤셔 넣는 거지. 왕자가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다 먹고 또 먹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가져오라 그러면 돼. 근데 그지 출신의 왕자님은 그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옷만 왕자 입을 옷을 입었고 얼굴만 씻어서 허에 몰래 하지 뭐가 안 바뀌었어요? 생각이 안 바뀌었지. 그 속 사람이 안 바뀌었지. 가치가 안 바뀌었지. 그러니까 왕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지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사람 누구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는 성도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하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름값을 하는 거죠. 가치가 바뀌어야 돼.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 이름값을 한다는 거는 성도로서 산다는 거는 가치가 안 바뀌면 백날 가도 그냥 이거지 뭐 그냥 이거지. 그걸 무슨 근성이라 그래요? 거지 근성이죠. 거지 근성. 근성이 바뀌어야 돼. 근성이 뭡니까? 속사람이죠. 근성이 뭡니까? 가치인 거예요.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나를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예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 이 땅에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 삶을 완벽하게 살아냈으면 좋겠지만 누구라고 완벽해요? 완벽하지 못하지.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지만은 알기 때문에 노력하고 애쓰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서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 내 실패가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그게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이 실패한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건 없지만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만은 그런 내 육신이 약해서 넘어져도 괜찮다. 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늘 저와 여러분 속으로 되뇌이는 게 필요해요. 이름값 하면서 살자. 내가 우리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자인데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의 사람인데 성도인데 이름값하고 살자는 거. 이름값하고 살자.
이 땅의 성도로 살자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안타깝지만은 이름값을 못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이름값을 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다윗의 셋째 아들. 자녀로는 삼남 일녀가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세 아들이 먼저 죽게 돼요. 그럼 마침내 아버지 다윗 왕을 상대로 반역을 일으켰다가 전쟁터에서 다윗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인생이 맞춰지게 되죠. 안타깝죠.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충분히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런 삶을 살았다.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야말로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당할 나라가 없을 만큼 막강한 세력을 끼치고 있었던 그때 천년경, 기원전 천년경.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스라엘이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을지 모르지만 안으로는 다윗의 자손들 간에 분쟁이 생기고 반목이 심화되고 민심은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의 단초를 누가 제공하느냐? 다윗이 제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다윗의 집에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의 삶은 늘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부모의 삶은 자녀들에게 거울이 된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들 앞에서, 물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죠.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나서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삶이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삶이었다는 평가를 딱 내리게 되면은 자녀들은 주님 앞에 오지 않아요. 어떤 다윗의 범죄가 미친 영향은 그 자녀들에게 지대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감내해야 돼. 어쩌면 다윗이 감내해야 될 죄의 값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지만은 자녀들의 반란을, 자녀들 간의 어떤 살인을 봐야 하는 그런 아픔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헤브론에서 출생해요. 헤브론에서. 그래서 사건이 있어요. 압살롬을 그야말로 압살롬이 되게 하는 사건이. 그 누이를 암논이라는 위의 형이 범하게 되죠. 욕되게 하죠. 간음 사건을 벌이게 돼요. 그것에 원한을 품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요압을 통해서 술을 써서 자기가 돌아올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 다음 마음이 오히려 회개하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거기에서 반역을 꾀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군사들 사병을 준비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죠. 재판하러 오면 문 앞에 앉아있다가 먼저 불러서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싹 끌어오는 거예요.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궁이면 그래도 어머니 뻘이잖아요. 다윗의 후궁들과 대낮에 옥상에 천막을 치고 동침을 하는 그런 짓을 저질러죠. 그 다윗을 죽일 계략까지 세웁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패하심으로 다윗을 지키시고, 길르앗에서 마지막 일전을 벌이다가 다윗의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성품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누이의 사랑이 극진했다. 그리고 적극적이었다. 근데 이 사랑은 삐뚤어진 사랑이죠. 삐뚤어진 사랑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꼭 자기 이복형을 죽이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삐뚤어진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거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만 아는 사랑, 다른 사람에게 전혀 사랑이라고 느낄 수 없는, 결국 그것이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죽일 계획을 다 짰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고 안 빼앗기려고 하고, 당한 것은 반드시 갚아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갚아주는 방법이 굉장히 교활할 만큼 대로받으면 말로 갚아주고, 내 눈에 눈물이 나면 상대방은 피눈물이 나야 되는, 전혀 성도와는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히려 그것을 아버지의 배려를 통해서 용서함은 받고 왔지만은, 그 아버지에게 상응하는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반감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모하고 파렴치했다. 자, 네 번째 시작. 네. 그릇도 되지 않는데 허영심에,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옷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에게 맞는 옷. 그러니까 진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윗 왕 다음에 왕으로 세워 주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의 왕위를 뺏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시작.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세우면 말이에요, 그런 목적을 세우면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게 부정한 방법이잖아요. 정상적으로 재판의 자리에 서야 되고 정상적인 옳고 그름을 판가름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 편 들면 옳은 거지. 자꾸 이거 성경 공부 자꾸 이상한 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교활하지, 아주 그냥 뭐하지 그런 거. 머리는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인가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긍정적이지가 않았어요. 부정적이었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대척점에 설 때에 선한 사람 반대에는 선한 사람 못지않은 악함을 가지고 서요. 그러니까 대척점에 서서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다윗의 긍정적인 면에 절대적으로 반대에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작.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목적한 목표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성품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어떤 유능함으로 본다면은 다윗 못지않은 사람들을 이끄는 거, 끄는 거, 어떤 머리 쓰는 어떤 그런 걸 보면 그게 긍정적으로 사용됐다면 그런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다. 그런데 다윗과는 정반대로 작용하죠.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압살롬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부정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름값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나에게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될 요소들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교만하고 허영심에 가득 찼고 야비할 만큼의 술책을 가지고 있었고 부도덕했고 삐뚤어진 사람, 어떤 욕심 소유욕, 내게 속한 자는 무조건 잘하든 못하든 내가 지켜야 되고 교활하고 무모하고 파렴치한 성품이 압살롬에게 있었다라고 할 때 이런 요소가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 알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아도 말이죠. 내 속에는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서 굳이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먼저 그 사람이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알아.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도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알아요. 여러분 딱 압살롬의 성품을 보면서 이 성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품이다라는 게 딱 그냥 애쓰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이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걸리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신앙 양심을 움직여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가면 돼요.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길지 않아요. 자, 평가. 4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도에게 보시는 건 동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먼저 뭘 보시냐? 동기를 보셔요. 동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죠. 왜? 네가 그것을 왜 했느냐? 네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느냐?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느냐? 네가 그것을 통해 너의 유익을 얻으려고 했느냐? 성도의 유익을 구하려고 했느냐? 동기를 보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에 동기가 있어요. 그래, 너 예배하는데 잘한다, 기도하는데 잘한다, 찬양하는데 잘한다. 그런데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삐뚤어지면은 마치 옷의 윗 단추를 잘못 낀 것과 같아요. 동기가 틀어져 버리면은 결국 과정도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거든요. 잘못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동기를 늘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이 내 육신적 소욕, 내 육신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니까 예배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가 예배자로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 빠지면 찝찝하니까, 무슨 일 혹시 날까봐. 내가 예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 아니야? 11조를 내는 동기도,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11조를 안 내면은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재정부에서 다 알겠지? 목사님이 알겠지? 그러나 11조를 낼 때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10의 1을 드릴 때 네가 전부를 나에게 드렸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를 드리지만 열을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드린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가 신앙생활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는 목사님 교회가 교회를 이전하게 돼 있어요. 왜? 성도들은 많이 모이는데 너무 좁고 또 지하다 보니까 습기도 차고, 그래서 성도들이 막 목사님이 그때 했던 기억이 나요. 가장 가슴 찡하게, 어떻게 보면 아프게 받았던 예물이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됐고 그 후에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옮겨간다고 하니까 그랬던 분이 아름답게 와서 예쁘게 신앙생활하던 그분이 보자기에다 이렇게 손수건에다가 싸가지고 왔는데 그게 자기 결혼할 때 남편에게 받은 예물, 폐물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 뭐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아주 큰 식당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분이 헌금을 아마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그야말로 여러분 강릉에서 한 20-30년 안에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지어놓고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갔으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행복했을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중에 헌금을 가장 많이 했던 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를 급게 나가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교회를 옮길 때 정말 가장 많은 헌금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이전하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으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 나를 그만큼 인정해 주시겠지라는 어떤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헌금의 동기는 어디에 있냐면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요구를 알아서 교회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목회다가 인정을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안 자라요.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무르고 말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더 믿음의 역사를,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드렸다면 그렇게 드릴 수 있었음이 감사할 따름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더 드릴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죄송할 따름이고, 그런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영적인 동기가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자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목사님 옆에는 늘 내가 앉아야 되고, 그런 어떤 기대들을 하게 됐는데 그 기대가 알아요. 목회자들은 왜 칭찬을, 왜 그렇게 성도 앞에 하게 되면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사람에게 칭찬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에게 칭찬해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렇죠. 이렇게 되죠. 우리 교회 나 없으면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얼마의 헌금을 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알아달라, 인정해달라, 박수 쳐달라. 그래요. 그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마이너스인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기가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가 중요해요. 헌금을 하더라도 내가 왜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를 물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헌금이 헌금다움이에요. 부자가 와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서서 참 그때도 보면 헌금함이 철로 만들어져 가지고 헌금함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 뭉태기 돈 떨어지는 소리가 다 달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부자가 들어와서 돈을 집어넣는데 뭉태기가 쿵 떨어졌어요. 그리고 딱 천천히 이렇게 사람들 쳐다보면서 가죠. 한 여인이 와서, 남루한 여인이 와서 동전 두입, 가장 작은 화폐 동전 두입을 떨어뜨리니까 쨍그랑 소리가 나죠.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거 뭐 봐봤자 뭐 저거 꺼내는데 10만 들지 저거 아 이거 꺼내는데 10만 들어 저거 누나만한 거 저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얘들아, 저 여인이 헌금한 게 가장 큰 헌금이다. 왜? 감사해서 내게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봤는데 동전 두니 그게 전부인 거를 감사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저 헌금이 가장 크지. 부자는 어떠니? 너희가 볼 때 쿵 하고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 같지? 그러나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하면 저 여인의 동전 한 입에도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뭘 하든 저와 여러분의 동기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말이죠, 동기가 아름다워야 되고 그 일이 되어진 수단도 아름다워야 되고 그래서 결과가 아름다워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이건 아니에요.
잘못되게 돼 있어요. 왜? 동기가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됐는데 아니요, 반드시 문제가. 그 성도는 늘 그런 건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좋으셔야 좋은 거고 하나님이 옳으셔야 옳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런 영적인 가치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믿음의 삶이 되어진단 말이죠. 정말 동생을 사랑하는 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지. 다말이 정말로 자기 오빠가 사랑해서 자기를 욕보인 그 암논을 죽이고 그래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다말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그 부모가 받은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요? 아니죠.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건 그거예요. 진실하게 사과하게 하고 책임을 지게 하고 진실하게 다말이 기꺼이 용서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해야지. 자기 방법대로 자기 방식대로 물어보세요. 나는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고? 아내에게 물어보라니까. 그 사랑이 아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얘기해야 내 사랑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난 그 사람을 아는데. 누가 가장 아내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의처증 환자. 의처증 환자. 아주 지긋지긋하게 사랑하지.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사랑해. 아주 사랑입니까 그게? 그리고 때려주고 심지어 목 졸라서 죽여놓고 보내자. 사랑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삐뚤어진 사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지.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뭐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격이 있어라. 품격이 있어라. 하나님의 사람다워라. 사랑다운 사랑,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앞에 그렇게 조아리듯 내 사랑을 받는 자가 그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죽도록 사랑하지. 자식은 미치겠는데 뭐가 사랑이에요? 뭐가? 사랑은 말이죠, 느껴져야 사랑이에요. 느껴져야 사랑이에요. 내가 박선영 원장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느껴지지 않으면 백날 해봐야 소용없지. 백날 해봐요. 느껴지나요? 네? 웃지만 말, 그렇다잖아요. 그러잖아. 그렇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사랑을 해라. 네? 속사랑 이거 옛날 이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도 속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식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 아버지 나를 안 사랑했대. 아버지는 죽을 때 난 자식만 사랑했대. 뭘로? 속으로? 다 그랬어요. 속으로 사랑했다 그러지? 아니, 겉으로 그래서 이제는 좀, 왜 그게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걸 싫었다 그러고 팔불출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야. 마귀가 주는 거야. 사랑은 사랑한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다들 있어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고 내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부르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던 것처럼 받아주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뭐로 증명해내겠냐? 그게 부모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고 성도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는 바로 뭐냐면 거기에 있어요. 참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야. 어렵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이웃을 축복되게 하는 거죠. 내가 내 이웃에게 무엇으로 축복된 자가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축복되겠어요? 그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 틀림없는 것. 성경은 부모에게 잘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도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도 축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래요. 주님의 사랑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한다는 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날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 기브 앤 테이크지. 내가 줬으니까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거래예요. 이유가 있다니까. 네,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왜 여러분이 부모를 더 사랑하지 못하는지, 자녀를 더 사랑하지 못하는지, 형제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뭐 나에게 준 게 있다면 뭐 그냥 맨날 때려준 것밖에 더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엄마가 나에게 준 것이 있다면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 그런 거 상처밖에 준 게 없어요. 맨날 이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내가 뭐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내가 무슨 싸움을 못 해가지고 집니까? 아니요. 믿음 때문에 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믿음 때문에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결국은 믿음이 이긴다는 거? 결국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 때문에 져주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가 성도임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해보세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압살롬이 망한 이유는 그거예요. 아버지를 자기 경쟁자로 보고, 자기가 효도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로 자기 아버지를 보았고, 그런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존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죽은 거지. 우리는 배우는 거죠. 어떤 실패자들을 통해서는 실패자의 삶을 통해서 긍정을 끌어와야 돼요. 내가 배움으로 나는 압살롬과 같은 저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긍정을 끌어와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예요? 머리. 대단했대요. 압살롬이 머리 깎는 날만 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 머리를 휘날리고 달리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자랑이죠. 뭐 어떤 사람은 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니까 가발장사가 얘기했을 거야. 남자의 힘이 머리에서 나온다고. 가발장사가 얘기하지 뭘. 남자의 힘이 머리에서 나오기는 뭐 외국 사람들은 뭐 그냥 오히려 대머리가 오히려 더 인기가 많던데 뭘. 무슨 선교사가 아직도 힘이 있어요. 괜찮아요? 아직도 힘이 있어. 광덕 집사도 힘이 있어. 괜찮아. 압살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자기 자랑이었어요. 어디 가든지 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전쟁터에서 도망갈 때 그 머리가 휘날리면서 나뭇가지에 감기면서 나무에 매달려 있었고, 그거를 보고 군사들이 가서 압살롬을 죽이게 돼요. 그런 걸 느껴요. 내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알았어. 그냥. 그거 나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 그러는 거. 그래서 나온 속담이 뭐예요? 속담. 그래서 나온 속담. 잘나서 정말 속담 아니고, 그거는 잘나서 정말 속담 없고, 뭐예요?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어려운 게 아니야. 다 아는 거예요. 뭐 같아요, 박사님? 신선옥 집사님 뭐 같아요? 에? 자기 못에 산다. 그것도 속도는 아닌 것 같아요. 광덕 집사,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정혜성 권사님, 자기 잘하는 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게 결국 그것이 내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요즘 별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백종원이 데려다가 요리사 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양파를 까가지고 양파를 써는 과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봐도 양파 엄청 잘 썰어. 안 쳐다보고 막 이러면서 막 해. F 받았어. 시건방지다고. 그죠? 다른 사람들 정성껏 하는데 막 보면서 막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건 안 돼. 이미 자세가 틀렸어. 온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 정성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막 자기만 믿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번 F 맞더니 정신 차리고 잘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째도 겸손하고, 둘째도 겸손하고, 셋째도 겸손. 참 재밌는 게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말이에요, 너무 내가 이해가 되고 너무 전하기가 이건 됐다 이런 생각하는 설교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정리가 안 돼. 아주 고심이 많아.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갖고 올라간 설교에 반이 졸고, 내가 정말 이걸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고심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올라왔을 때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는 그래서 늘 그런 심정으로 서요. 새벽에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지금도 나 중간에 배 아프고 막 또 위 아프면 어떡하겠더니 더 하라고 막 멀쩡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해요. 내 자랑은 뭐예요? 교만이죠. 내 자랑은 교만이에요. 교만은 마침내 넘어져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마추어 같은 심정, 아마추어와 같은 심정. 설교 40년 30년 했으면은
잘 하겠죠. 그러나 자세만큼은 아마추어의 자세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30년 40년인데 여전히 설교가 아마추어 전도사들 하듯이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설교는 문제없이 잘 만들어서 잘 전달되도록 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전도 목사 안수 받고 처음에 성도들에게 설교했을 때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겸손하고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잘 되면 잘 될수록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잘못되잖아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면은 마음을 놔요. 그런 마귀가 딱 들어와요. 절대 마음 풀지 말고 긴장하는 거 가지고 있고. 난 주님 앞에 너무 많이 느껴요.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 이제 깨닫는 거는 내가 준비해서 설교 못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설교하지. 내가 준비한 것을 못한다. 이게 답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후배들이 책상에 앉아서 지금 뭐 몇 시간째라 그러면은 그냥 나 같으면 기도하는 게 낫겠어. 그 정도 했으면 기도하는 게 낫겠어. 왜? 그걸 자기의 완벽함으로 완전함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가요. 그러나 그 정도 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거든.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저와 여러분 믿음이 커진단 말이죠. 자,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청주에 있을 때 목사님이 나랑 같이 그 비석 만드는 가게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비석이 좋겠냐? 왜요? 미리 가묘를 만들어 놓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 좋습니다. 뭐라고 쓸까?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 목사 여기에 잠들다.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 좋다. 그리고 성경 구절, 부활에 대한 말씀 쓰고, 성도들 동원해서 선교센터의 가장 높은 곳에다가 만들었죠. 그냥 나무를 갖다 심고 꽃을 갖다 심고 엄청 예쁘고 화려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 묻히셨어요 결국. 그런 이런 생각을 해요. 비석은 말이에요, 내가 비싼 걸로 좋은 걸로 사서 내 마음에 드는 문구를 새겨서 그렇게 비석을 세울 수는 있지만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느냐, 그거예요.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느냐, 그거죠. 압살롬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아들놈들이 미리 죽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비석을 대단하게 세웠는데 그 비석을 지나갈 때마다 침 뱉고 손가락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그런 신앙생활 하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도 부끄럽지 않고 성도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거예요. 왜? 살아있는 사람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마지못해 잘했다 얘기도 해줄 수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진실되게 믿음의 삶을 살면 성도들이 알아요. 그러면은 누가 뭐라고 뭐 비석을 세우든 뭐라든 누구를 추억할 때 맞아.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 그러셨어. 이거죠. 저는 말씀하듯이 제 목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마무리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마쳐갔을 때 정말 김윤 목사님 너무 우리 마음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분이야. 그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잘했다 그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성도들이 모여서 도대체 언제 돌아가신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몇십 년 목회한 그야말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 목사님 언제 간대 언제 죽는데 그건 비참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소리를 듣겠냐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듣겠냐는 거예요. 제가 조금 달라졌다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아름다운 목회를 준비해 아름다운 목회 마무리를 준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게 이제 목표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죽었을 때 내 자식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그동안 우리 엄마 때문에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해야지. 장례식장에 모여가지고 뭐 우리 엄마 뭐 우리 아버지 뭐 그냥 교회만 다닌 거지 뭐 우리랑 다를 게 뭐 있어. 그냥 어떤 자식들은요 교회는 안 다녔어도 그 어머니 돌아가신 데 와서 우리 어머님 믿음으로 살았던 분 아닙니까? 목사님이 장례를 잘 치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근데 어떤 자식은 말이죠 와가지고 그냥 우리 식으로 한다 그래요. 뭐 우리 엄마 뭐 교회 다니나 마나 뭐 그냥 다니신 거예요. 그냥 하물며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신앙의 삶을 살 때 마음을 좀 넓히고 열고 안아주고 조금 여유 있는 삶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나를 아름답게 추억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기쁨되고 영광되고 수많은 사람들 주에게 이끌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참 압살롬의 이름은 참 좋았는데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가슴 아프게 살았어요. 너무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고 아니 그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는데 너무 비극적이었다. 여러분 압살롬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내 삶의 자리가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내 가정이 살고 부모가 살고 형제들이 살고 자매들이 살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을 한다면 내 동기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동기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재현하는 성도와 교회가 저희들과 우리 천진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밤 섰사오니 은혜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